여러분, 어느 가정에나 어느 개인에게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다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표현을 못하지만 걱정거리,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한숨을 쉬면서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끝날까 괴로운 거예요. 이 문제만 끝나면은 내 인생 쫙 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문제를 만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그 문제들,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은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도 내 슬픔의 이 문제, 궁극적인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예수 안에는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날 것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끝나지 않는 never ending story,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never ending 138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 끝이 없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슬기로워서가 아니고, 내 인생 끝이 없는, 끝까지 갔는데 끝이 같은데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은 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이 본문의 얘기도 그렇고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끝이 없는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이 선지서는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느 본문을 펼쳐도. 근데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은 슬픔 중에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 남쪽 유다 나라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올 때마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요. 1차 잡아가고 2차 끌고 가고 3차 끌고 가면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9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와서 사람들을 잡아갈 때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 하거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지금 이 2절에 보면 그때는 그러는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사람을 잡아갈 때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을 잡아가요. 이 여고니아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이 다른 이름이거든요. 바벨론에서 유다의 나라 왕을, 여고니아 왕을 잡아가요. 왕과 그 다음에 왕후도 데려가요. 궁중의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기능공들, 토공들, 이걸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잡혀가고, 왕후가 끌려가고, 궁중에는 그 내시들, 고관들, 그리고 기능공들 싹 잡아가는 거예요. 한 1만 명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와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낯선 땅으로 끌려가요.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그 거리는 약 3개월 정도 가야 될 그 먼 거리랍니다. 이 포로된 사람들 끌고 가면서 그냥 끌고 갔겠어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가다가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나라에 사는 것도 쉽지 않는데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괴롭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분들의 그 심정, 그 포로들의 그 심정을 시편 137장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강변에 앉을 때마다 두고온 고향, 그 시온성을 생각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슬프고 답답해서 울고 우울해서 울고 날마다 눈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언제 돌아가지? 이 객지에서 죽는 거 아닌가? 이제 절망 중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 멀리 바벨론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주냐면은 오늘 3절에
그 본문이 얘기하는데요, 유다의 왕 시데기야가 두 사람을 그 바벨론에 사신으로 보냅니다. 내용은 사신이지만 사실은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슬픈 거죠. 조공을 바치러 보냈는데 그 사신편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그분들에 가서 전해주세요. 자, 오늘 그래서 4절에 이제 시작하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오늘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이게 우리가 이제 죽어 마땅하다, 우리가 고생해서 해도 마땅하다, 징계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절대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시죠. 70년이 지나면은 너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 지금은 남의 나라에 있지만은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다시 두고 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준 거죠. 지금은 힘들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그리운 고향, 그 시온 땅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희망을 주님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날만 기다리고 대충대충 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의 희망이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고 우리 이 땅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2년만 있으면 돌아가. 금방 끝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충 살아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정부 칠 것도 없고 이제 곧 돌아갈 거니까 2년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꼬드기냐 하면은 이 세상은 곧 망할 세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녀들 학교도 보내지 말고 직장 갈 필요도 없어. 이게 우리나라에 조성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종말을 강조, 종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종말을 강조하고, 그래서 학교도 보내지 말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다. 주님 곧 오신다. 이게 대표적인 그 이단이 다민선교였잖아요. 다민선교. 아시잖아요. 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2년이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70년이나 그랬는데 2년 그러니까 위로는 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대충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뭐냐?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겠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5절에서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5절 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만은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만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라.
집을 짓고 밭에 씨도 뿌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 아들 장가도 보내고 딸 시집도 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으신 다음에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맨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은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당장에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일하기 싫어요. 일상생활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무너지는 일상생활에 적응하다 보면은 정말 점점 더 어려워져요. 아내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자기 몸을 가꾸지 않아요. 머리 펄을 흩치고 삽니다. 얼굴 다 안 바릅니다. 집안 청소도 안 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은 당장 일상생활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면 힘들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일에 애를 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속에 미래가 있다. 오늘을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우리는 오늘 현재 지금 주어진 삶에 충실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고 슬픔 사연들을 이길 수가 있는 그 치유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면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참 묘하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내가 크면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커서요. 근데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됐으면 내가 어른이 되면 이렇게 말한대요. 어른 되면 뭐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 어른이 됐어요. 그럼 그때 뭐 하냐, 또 장가 가면 이렇게 말한대. 결혼을 하면, 결혼한다고 무슨 일생일 것도 아닌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돼. 결혼하면, 결혼했어요. 그럼 뭐라 하냐, 내가 은퇴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이게 묘하다는 겁니다. 그 책에 이렇게 써서 그러다가 결국 은퇴를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되돌아본다. 그렇게 찬바람은 서쳐가고 과거를 되짚으며 회한에 잠기는 순간이 되면 벌써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풍경이 된다. 이미 늦은 것이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이 중요합니다. 시편 118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날, 오늘 지금이 네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회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 그런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삶의 지혜를 가르치시고 그 고달픈 삶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셨는데 그게 뭐냐? 오늘 현재 주어진 삶, 일상의 삶을 충실히 하라. 그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또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사로잡혀 가게 하는 그 바벨론들이 우리를 잡아갔거든. 그분들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원수거든, 원수. 그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래요.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기를 잡아간 원수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해, 너희도 평안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이 하나님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망할 세상 욕을 하고 분노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길 수 있어요. 원한의 칼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네가 평안한 거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갈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망하는,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갈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혼낸 상사를 간접적으로 씹는 유머가 있답니다. 그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하고 개하고 달리기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게 될까? 사람과 개가 지금 시합을 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개를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개보다 더한 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에게 졌다 그러면 개보다 못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개하고 비기면 개 같은 여러분, 사람은 개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바벨론 사람들을 경쟁해가지고 그 바벨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래 살면 그 상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망하면 네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빌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바둥바둥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따를까? 행운이 따르는 사람, 제가 글을 읽어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행운이 따르는, 어떤 사람 따르냐? 행운이라는 녀석이 자꾸 따라오네요. 언제는 싫다고 도망가더니 한참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는 행운이 좋다고 자꾸 따라오네요. 시도 때도 없이 나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녀석한테 물었죠. 어이 행운, 너 왜 자꾸 날 따라다녀? 녀석은 간단하게 대답하더군요. 너의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서. 사람이 웃으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웃으면 행운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할 그 순간에 내가 기뻐하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달픈 이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은, 그들이 비록 포로의 신세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굴이 환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가 따라오고 하나님 복이 따라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기뻐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 날은 주님 주신 날이거든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날에 기뻐하리로다. 오늘 주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란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는 것이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책에 보니까 참 마음 아픈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미시간주의 세일드 부인, 이 사람이 직업인지 모르겠는데 세일드 부인, 이 사람은 차에 책을 싣고 저 시골 마을로 가서 책을 파는, 시골 학교에 가서 책을 파는 그런 부인입니다. 근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병이 나서 집에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자꾸 가난해지니까 아내가 자기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는 더 작은 차, 더 오래된 낡은 차를
할부로 구입을 했답니다. 그 들들거리는 차를 몰고 또 저 시골 학교로 다니면서 책을 파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떠나고 나니까 울적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빚만 남겨져 있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어려운 중에서 남편의 병관으로 남편 떠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매일같이 돌아오는 그 자동차 할부금 갚을 길도 없고 집 세도 내야 되고 뭐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저 시골 마을로 차를 몰고 가면서 마음이 결심을 해요. 내가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살 기력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되는데 죽은 후에 걱정거리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슬퍼할 동생. 내가 죽으면 동생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 그 걱정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죽고 나면은 장례 비용이 없지 않나. 그 걱정이 돼요. 죽지도 못하고. 그러다 살기는 너무나 힘들고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 온몸에 병들고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욥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욥기 23장 10절에 그 말씀을 보면 욥이 자기가 살아난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뭐냐? 내가 순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참고 이겨낸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고 그렇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에 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란 이세일드 부인도 하루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더니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반듯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늘 아버지한테 매를 맞는 사생아, 그 아이도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했더니 훗날에 그 사람이 좋은 가정을 이루었고요,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힘들수록 너 매일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라. 오늘 하루하루를 일상의 삶을 살면 그날이 너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되고 또 새로운 인생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8장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루하루 이 날은 주님 주신 날을 생각하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시고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 멋진 계획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